다음 주에 제가 집에 내려가야 해서 이제 6월 달에 한국어 영어 간증 한번 다 하겠다고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이제 하루하루 참 은혜롭다 하고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아침 예배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그동안 이제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곧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하루 삶을 통해 이제 조금씩 그려지는 게 이제 전체가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고 또 강원도 삼척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내고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거기 계시고 근데 이제 삼척을 2번을 떠나게 됐는데 2번 모두 물리치료랑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원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통해 나를 이끄시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이제 목사님 항상 말씀하듯이 펑펑 울게 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학 진학 때문이었는데 저는 대학 원서를 항공기계과를 썼어요. 3군데가 있잖아요, 기회가. 근데 2군데를 항공기계과를 쓰고 한 군데는 없는 거예요. 그 과가 있는 학교가. 그래서 안 썼어요, 아예. 나는 항공기계과 갈 거고 갈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는 굳이 써봤자 안 갈 거니까 내가 뭐하러 쓰나 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이제 2가지만 썼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고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긴 게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공대에 가면은 수학이 완전 기본인데 내가 그동안은 그냥 잘한다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려우면 하기 싫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한 가지가.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다른 대학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합격자 발표가 난 후면은 이제 4년제 대학은 다 끝났고 전문대학이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전문대학 아무데나 가서 과를 봤는데 아는 과가 간호학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호학과는 왠지 가기 싫고 그 밑에 물리치료과가 있었어요, 하필. 근데 그리고 또 물리라는 그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2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골 학교니까 물리2를 배울 학생도 많지 않았고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그냥 화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과 가면 물리를 배우겠나 해서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뭐 취업도 잘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물리치료과 가야겠다 해가지고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3-4군데를 썼어요. 그리고 합격 취소를 했고 거기는 4년대 대학은.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 모든 걸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집에서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이제 합격 취소됐다는 그게 뜨니까 전화 오고, 저희 집은 이제 초상집이 됐고,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은 딱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집 안이 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엄마는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고 믿었던 딸인데 아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맨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전문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래서 잘해야겠다. 내가 잘해서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경기도 여주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공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저한테 잘 맞았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참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목표나 다른 이제 즐거움이나 이제 물리치료 자체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 환경들이 그런 게 아무 이제 흥미나 뭐 이렇게 목표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계속 하루하루 그냥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수원에 자리가 있는데 올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야죠.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그걸 정리를 하고 수원으로 올라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방도 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2번을 떠나오면서 그 후에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 2번 선택이 항상 저한테 생각해보면 다른 건 없는데 항상 큰 변화였고 도전이었고 그 후폭풍이 책임감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원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감정 변화도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고 계속 많이 흔들려고 했던 게 수원 교육청 일이었잖아요, 그게. 다른 친구들은 다 병원에서 이제 알고 있는 물리치료를 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또 이제 정규 그런 직업도 아니고 교육청 내에 있으니까 물리치료가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 혼자 이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해주는 거여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됐고 동료들도 이제 많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다른 동기들은 지금 병원 가서 경력도 쌓고 또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동료들이랑 이제 케이스 스터디도 하면서 많이 쌓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떠날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계속 이제 지내고 있으면서 혼자 되게 아등바등 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도 이제 찾아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논문도 혼자서 찾아보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교육들도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성경 모임을 한다 해가지고 또 제 친한 친구도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해서 그냥 저는 그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교수님이 좋아서 3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붙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멘하고 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계속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바로 편입 준비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게 작년 1월에 그때 마침 아침 예배를 같이 나오면서 아침 예배 끝나면 도서관 가서 편입 시험 준비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러 가고 이제 요일마다 그게 다른 일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일도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어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지게 되고 또 주어진 일도 아멘하고 해야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을 3개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교육도 다니고 하면서 이게 온통 그 물리치료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아침 예배도 계속 나오고, 근데 여름 때 중국 선교를 가게 됐었잖아요. 제가 단기로 일주일 동안 가면서 이렇게 막 너무 느낀 게 내가 이쪽으로 물리치료사로서 복음을 전하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협회에서 메일을 하나 받게 된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내에서. 근데 이제 두바이로 물리치료사를 파견을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중국으로 가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중국으로 하면서 이제 근데 그 경력사항이 병원 경력이 5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이면 내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지 당연히 뭐 중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난 이제 병원으로 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2학기 때도 엄청 더 바쁘게 지냈어요. 가끔 2학기 때부터는 아침 예배를 제가 빼먹게 됐죠. 이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유혹되기 쉬운 게 아침 예배잖아요. 그래서 더 자고 싶고 그래가지고 빼먹게 되고 공부를 더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안 빼먹으려고, 나름 주일 예배는 안 빼먹으려고 아침 예배만 드리고 교육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물리치료 그 전공에 더 발전하기 위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제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의 개학이 끝날 때쯤에 병원을 알아봤었는데 강남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는데 거기 실장님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까지 학위를 따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이 있으니까 아 거기 가서 배우고 와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당장 연락을 했죠. 그래서 면접 보겠다고 하고 갔는데 수원이니까 거의 양재역 쪽이라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근무 시간이랑 쳐서 좀 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자신 있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다음 날까지 저한테 그래도 하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할 겁니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언제 연락을 하면 좋을까? 아침 일찍 하는 게 좋겠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날이 하필 수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인데 생각해보니까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을 하면은 9시부터 7시까지고, 6시까지 하는 것도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팀도 이제 못 도와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교회를 붙잡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전화를 저녁에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전화했다. 미안하다 하고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저녁에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늦었으니까 괜찮지 하는데도 이제 속상한 건 계속 있었죠. 근데 다음날 이제 오랜만에 아침 예배를 나갔어요. 그때까지 안 나가다가 이우정 교수님 말씀이셨는데 이제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서 이제 이우정 교수님 제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박사 학위 마치고 이제 어디였죠? 싱가포르로 가게 된. 근데 그때 너무 은혜가 됐던 게 그분이 이제 이우정 교수님이 연구실을 시작하면서부터 6년 동안 같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6년 동안 아침 예배 큐티를 매일매일 이끌어왔다고 그 박사님이 매일매일 이끌어오면서 교수님이 바쁘고 못할 때도 그분이 계속 이끌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교수님도 이제 이 제자를 믿고 또 모든 걸 맡기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디펜스 때 이 제자를 보내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지 못했구나 나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침 예배는 또 안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그래 매일매일 중요하지 하면서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자 하면서도 이제 아침 예배는 못 나가고 또 이제 목사님이 취업하는 그 시기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냥 구하고 있어요 하면서 뭐 그럼 멀리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잡히면은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을 또 이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야죠 하는데 그 눈빛이 집을 떠나면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또 머물러 있어야겠다. 교회를 옮기지 않고 지키고 머물러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해야겠다 하는데도 이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죠. 그래서 또 다행히 이제 멀리선 찾지 않았어요, 일을. 그래서 서울 쪽은 아예 버리고, 근데 수원역 쪽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일자리가. 그래서 막 보는데, 또 여기도 교육을 해주네? 막 그러면서 이쪽에는 괜찮겠다 하면서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왠지 이렇게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쪽도 7시에 끝나서 오게 되면은 이제 예배 늦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그거는 보류해놓고 어차피 뭐 내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보류해놓고 그래서 지냈는데 4월 초쯤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들고 아침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게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침 예배 때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한 통화도 못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붙잡아 주신 느낌은 있었어요, 항상. 근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해서 이제 기도를 마지막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다니엘 선교사님이랑 아침을 먹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갑자기 이제 밖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다가오시더니 선교사님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그래가지고 헉 하면서 네, 아멘 했죠, 그냥. 선교사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이제 많이 배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날 이제 아침을 먹고 또 프레시스랑 이제 머리도 자르러 가고 가방도 사러 가고 문구방도 가고 막 계속 꼭 붙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있는데 그날 아침에 많이 배우고 은혜가 됐던 게 선교사님이 이제 성열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되게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성열 오빠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리더가 되는 건 어때요? 그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리더가 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그러고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되게 힘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 내가 리더가 돼야지 하면서 눈도 부리부리하게 뜨게 되고 리더가 돼야지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 후에 네, 그렇죠. 내가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또 이제 배운 대로 해야지 하면서 세세하게 하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 기도할 때도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누구 하나님 이끌어주세요라고 이제 끝이었었는데 이제 한 사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 어떻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응답을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 일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모르겠고 뭐든 사인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맞으면 맞다고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킹덤 패밀리를 읽게 됐어요. 그날 킹덤 패밀리를 읽으면서 막 이제 그러셨구나 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선악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사모님이 자신이 이제 서울대학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아마 자기의 선악과가 있다면 공부가 아닐까라는 거를 깨닫게 되셨다고.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내 선악과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공부 아니면 또 좀 더 좋은 병원 가려고 했던 그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내 선악과였구나를 깨닫고 내려놓으니까 집 앞에 있는 병원 구인 광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2시부터 7시까지라서 이건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패스하면서 내버려뒀던 건데 오후 타임만이라면 오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교회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단은 그때 민진 언니가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좀 도와야겠다 해서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좀 혼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은 또 수원역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올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것도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고 또 아침에 남아서 이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네. 막 그러면서 치과도 이제 여유롭게 갈 수 있고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약속했던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오전에 그냥 잠깐 하는 물리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였는데 그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좀 이렇게 자지구라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전화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그냥 하나님 오케이 하면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때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되게 마음도 불안해지고 이제 무슨 질문에 대답을 할까 막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병원이 되게 작은 병원이라서 저랑 이제 조용히 얘기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원무 부장님이 나와서 캔버스로 갔어요. 저희가 벤치에 앉아서 되게 날씨도 좋고 벤치에 앉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마음에 듭니다 하고 저는 또 2가지 조건만 이제 생각하고 갔어요. 근무 시간 2시부터 7시랑 그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날짜에 대해서 조금 그때 당시에 바로 시작할 수 없어서 한 2주 후에 시작해야 돼서 그거 2가지만 맞으면은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흔쾌히 저희도 뭐 바쁘게 구할 거 없이 그렇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순조롭게 그냥 일이 다 진행됐어요. 제가 뭘 하지도 않아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다행인 게 제가 같이 일하는 3명의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연차가 많으셔서 상관이 없는데 밑에 분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보다 아랫사람이고 연차도 낮고 그래서 그건 내가 잘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제 대학 후배인 거예요. 후배고 유일하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그 병원에서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맞구나 여기가 맞구나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집도 여기고 교회도 여기고 이제 일도 여기니까 너무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기도 아침 예배에서 이제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